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살포시 눈을 감고 허리를 곧게 펴주세요. 몸을 조금씩 움직여 긴장을 풀어줍니다. 머리를 뒤로, 그리고 앞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어깨를 돌려보세요. 허리도 움직여줍니다. 다시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이제 숨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쉴 때는 깊게, 내쉴 때는 천천히. 몸 안에 있는 모든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머리에서부터 아침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와 목, 가슴, 배, 팔과 다리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편안하게 숨을 쉬어줍니다. 어제 하루 삶 속에서 잘못한 일은 없는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는지, 나만을 생각하여 행한 일은 없었는지 하루를 돌아봅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은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다들 귀 기울여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아주 궁금한 걸 물어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지도 몰라요.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이거 딱 우리 스타일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꼭 이런 커트라인을 궁금해해요. 신부님, 천국 가려면 수능 몇 등급 맞아야 돼요? 신부님, 제가 주일 미사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평일 미사는 좀 빠졌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죠? 구원 패스입니까? 논 패스입니까? 신부님, 11조는 못해도 교무금은 꼬박꼬박 내고 레지오도 빠짐없이 하는데 이 정도면 상위 10% 안에 들겠죠? 우리는 자꾸만 구원을 어떤 자격시험처럼 생각합니다. 몇 점 이상이면 합격, 몇 점 이하면 불합격. 그래서 몇 명이나 구원받는지 그 숫자가 궁금한 겁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대답이 아주 그냥 명쾌하십니다. 응, 14만 4천 명이야 라거나 아니야. 웬만하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숫자로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느냐는 거죠. 좁은 문이라. 여러분, 좁은 문이 뭡니까? 말 그대로 문이 좁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들어갈 수 없어요. 뚱뚱하면 들어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뚱뚱하다는 건 물론 우리 몸무게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 세상의 욕심,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을 잔뜩 짊어지고 있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들어가기 편하죠. 남들 하는 대로, 세상이 좋다는 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사는 겁니다. 눈앞에 이익만 쫓고 나만 편하면 그만이고 남이야 상처받든 말든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넓은 문입니다. 그 길은 아주 편하고 인기가 많아서 가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편한 길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힘쓰라고 하십니다. 이 힘쓴다는 말, 원어로 보면 거의 죽으림을 다해 버틴다. 격렬하게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냥 노력 좀 해볼까?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를 치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바로 이 좁은 문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따뜻한 이불 박차고 이 미사에 나오는 거, 그거 좁은 문으로 힘쓰는 겁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길 기회가 생겼을 때,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하고 정직하게 거절하는 거, 그게 좁은 문입니다.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 때 빵빵거리면서 같이 욕을 퍼붓고 싶은 그 마음을 누르고 주님, 저 양반 안전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속으로 기도 한번 해주는 거, 그게 좁은 문으로 힘쓰는 겁니다. 성가대에서 내 옆에 선 자매님이 자꾸 음정을 틀려서 속에서 열불이 날 때, 저 자매 목소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 자매님과 제가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매 순간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편함과 불편함, 이기심과 이타심, 미움과 사랑 사이의 선택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정말 무서운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문이 닫혀버려요. 주님, 문 열어주십시오. 하고 두드리니까 집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주님, 저희 모른다고요? 저희 주님이랑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잖아요. 우리 동네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치실 때 저희 맨 앞줄에 앉아 있었잖아요. 저 주님 팬클럽 회장 아무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는 사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성당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주님의 몸을 받아먹고 아멘 했던 사람들이죠.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인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왜?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성체를 모시기만 했지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그 성체답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은 익숙함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제가 우리 성당에서 20년 사목하면서 매일 아침 미사 때마다 뵙는 분들 얼굴 다 압니다. 이름도 알고 세례명도 알죠. 하지만 제가 그분들 마음속 생각까지 다 알까요? 그분들이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다 알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주일미사 빠진 적 없으니까, 나는 봉사활동하니까. 이런 스펙들이 구원을 보장해주는 자동문 티켓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이 문을 활짝 여시면서 아, 아무개야. 너 왔구나. 네가 세상에서
내 아들, 딸처럼 살려고 애쓰는 모습 내가 다 봤지. 네가 그 억울한 일 당하고도 원수 갚지 않고 날 생각하며 용서하려 애쓰던 거 내가 안다. 네가 그 피곤한 몸 이끌고도 가족들 위해 기도하던 거 내가 안다. 어서 들어오너라. 내 자리 마련해놨다. 이렇게 우리를 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온답니다. 이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이방인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꼴찌들이 잔치상에 먼저 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답니다. 이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는 당연히 첫째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로 우리일 수 있습니다. 세례받았다는 이유로, 성당에 다닌다는 이유로, 신부님, 수녀님과 친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첫째라고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꼴찌가 될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하는 호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나는 오늘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까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좁은 문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내 속을 긁어놓을 때 그게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은 같이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것이고 좁은 문은 한숨 한번 참고 주님, 저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든가 제 속을 넓혀 주시든가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쓰레기를 슬쩍 버리고 싶을 때 그게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은 그냥 버리는 것이고 좁은 문은 그걸 다시 주워서 분리수거함까지 가져가는 작은 수고입니다. 구원은 저 멀리 있는 복권 당첨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는 사랑의 수고가 쌓여서 완성되는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 나는 첫째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꼴찌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죽으림을 다해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갑시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내가 너를 안다. 참 잘했다, 내 착한 종아. 하시는 그 기쁜 목소리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한없으신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무딘 마음을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어리석게도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를 헤아리며 구원을 마치 자격시험처럼 여겼습니다. 나는 첫째라는 교만한 마음에 빠져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성당에 익숙해진 것을 신앙의 전부인 양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넓고 편한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향해 죽으림을 다해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마주치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편함과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의 수고를 선택하는 영적 전투를 치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무서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애쓴 모든 순간을 내가 다 보았다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